정주찬 시인이란 분이 쓴 시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아마 눈치가 있는 분들은 12월의 끝에서 뭔가 시가 있는 것 같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12월의 끝에서 지금 이 시간이 12월의 끝, 연말 마지막 시간이죠. 이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날이 미워하는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한 날이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아서 아니면 찡그렸어. 맑은 하늘날의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한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에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거야? 추해진 거야?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무네. 그게 12월의 끝에서라는 정주찬 시인의 한 시입니다. 이 시를 읊조리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합당한 단어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 시인이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12월의 끝에서 이랬는데 보니까 정확한 주제 단어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성도라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12월의 끝에서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답을 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12월의 끝에서 무슨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작 전부터 우리 이미정 우리 집사님이 은혜라는 50을 했고, 또 우리 에베네 차이도 시작하자마자 은혜하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저는 은혜를 넘어서 그 은혜를 넘어서는 은혜에 합당한 단어가 바로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야말로 시간의 한 페이지를 닫고 또 다른 시간의 페이지를 여는 하나님의 은혜인 까닭입니다. 아멘. 성도는 이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마무리합시다. 감사하며 마무리합시다. 감사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감사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예. 바울 사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결론으로 감사하는 삶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마지막 장인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6절 3절의 교훈을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송객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66권을 계속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겪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부자유스럽습니까? 또 실제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당하면서 힘든 시간도 보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공황에서
다 모든 게 고물과 뭐 하여튼 다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22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범사에 다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그 이유를 대답하는 거예요. 그 범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도 합력하면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었어. 내 계획대로 안 되었어. 오늘 우리가 송구실 하면서 새해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예수의 제자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 제자인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미션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는 제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와 당신은 제자입니다. 저와 당신은 제자입니다. 이는 물을 게 제자입니까? 물을 게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인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을 때는 제자가 되어서 세례 받는 건데 우리는 세례 받고 제자 되자 그러고 장로 되어서 제자 되자 그래요. 근데 장로 안수사 권사 때도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여러분 잘 아시네. 그리고 엉터리인 거예요. 아니 목사가 되었어도 주님의 제자가 못 되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제자 삼아 세례 주고 세례 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분부한 마지막 명령, 전도의 명령을 가르쳐 지켜야 해라. 이게 예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라스트 커맨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바로 우리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비록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어도 그분의 뜻대로 된 것이라면 감사하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만사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8장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26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길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단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우리가 막 방황하고 혼돈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돼서 우리 곁에서 옆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그 대답이 27절 나온 거예요.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로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예.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장에 이루어지도록 강구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은 피로 불가분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은행 심사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요,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심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그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지난해까지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성령의 생각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지하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응답받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강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강구하시는 결과는 무엇이냐? 28절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아주 성령께서 우리에서 하시는 일, 또 성령께서 무슨 기도를 해 내용까지 결과까지 주관하는 분이 성령님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새해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가 누구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 선이 무엇이냐 했더니 행복이라고 했어요. 행복.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죠? 아멘. 네. 제가 그 교회 전화부 보니까 행복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행복. 그 찾다 보니까 막 행복이 샘솟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막 흘러가는 교회, 막 다 행복자에 막 얼마 전화부에 희어자에 막 전부 다 이게 행자에서 막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최고의 선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행복이 최고다. 행복한 게 최고다. 새해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 속에는 새해 행복하세요 이 말이에요. 한번 저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행복하십시오. 새해 행복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선이 행복이라고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그냥 행복이 아니다, 조금 차원 다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도덕적 법칙과 결합된 행복이야말로 최고선이라고 말했어요. 도덕적인 법칙과 결합된 좀 더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차원 높은 행복이 최고의 선이다. 그냥 행복도 더러운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남을 막 짓밟고 지는 행복하다, 그 행복, 그런 행복이 아니라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의 별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진 도덕적 법칙이 결합된 행복이야말로 최고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보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뜻.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두 합력하여 어렵고 힘들어도 결론적으로는 최고의 선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향한 약속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나온 한 해 우리가 겪어온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것까지도 합하여서 결국 최고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의 인생의 장에서 경험되는 나쁘고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개입으로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5절,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예,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나쁜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단절시킬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나쁜 일들, 험한 일들, 죽을 고생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들의 질투와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사막의 웅덩이인 사지에 던져서 죽음과 대면하였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새를 치면은 성폭력범으로, 성폭행범으로, 아주 파렴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동안 감옥살이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관원도 만났어요. 자기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도 만났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평 원망하지 않는 요셉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그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도 결국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도 억울함을 당해도 손해를 당해도 죽을 죄에 갔지라도 누명을 써 감옥에 갔어도 불평 원망하지 않는 자가 요셉의 삶, 요셉의 복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예. 오늘 불평 원망하지 않은 비결이 뭐냐? 그렇게 억울함을 나고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불평 원망하지 않은 그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이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그의 간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형님들이 보내서 실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진행하심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아멘. 어떻게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냈던 요셉이 이런 감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요셉처럼 팔려가고 죽을 지경에 이르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쓰고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요셉에게는 원망불평이 없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하나님 주권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당장의 악한 상황이 선한 상황으로, 실패의 환경이 성공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2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2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은 우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바로 이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 상황을 통과하도록,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고난을 겪도록 하시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과정을 영광의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30절에는 기독교 교리의 기둥이 되는 몇 가지 이 교리가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소위 예정의 교리, 그 다음에 소명의 교리, 칭의의 교리, 영화의 교리,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서 긴밀하게 나타남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황금사슬의 교리들이라고 부릅니다. 30절을 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하겠다. 이게 정한다 것이 예정교리죠. 부르심이 소명론, 소명교리입니다. 어렵다는 건 칭의 교리, 영화롭게 한다는 영화교리, 이 네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영광의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화로움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까닭없이 사람들 미움도 당합니다. 까닭없이 왕따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라반이라는 하나님의 조교가 있어가지고 속였던
이 야곱이 한시 위에 있는 이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을 만나서 큰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철이 철을 낳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 인격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으로 그분은 우리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하다가도 좀 어려운 분들 만나고 까다로운 사람 만나면은 인간적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 만들려고, 좋은 목사 만들려고 저 사람을 나의 조교로 쓰시는구나. 나 때문에 저분이 악역을 맡았구나. 참 미안하다. 그래서 그분에게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요셉처럼 이 부분을 잘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게 합력하여 결국 최고의 선인 하나님 뜻을 이룸을 우리는 알고 믿을 때에 이 연단을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합격을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욥이 무슨 거창한 업적을 남긴 게 없잖아요. 욥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뭐 큰 바울처럼 그런 공로도 없습니다. 굳이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들을 무던히도 잘 견디고 인내한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내 종 욥이라고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표상으로 그를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멘. 인내 잘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가 누구냐? 오늘 보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주께서 그 결말을 보이는데 갑절의 복을 준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욥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며 그 지독한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욥기 23장 10절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이 답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둥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요셉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거든요. 욥도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요셉도 인내했고 욥도 인내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온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간과 같은 인격으로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요, 함부로 사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도 입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할 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할 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아멘. 저도 곰곰이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여유도 가지고 너그름도 갖게 되고 들어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 불변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사는 것도 흥하는 것도 마음도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내일 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넘어져도 선을 이루고 자빠져도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욥은 모든 신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위로자를 자청하고 와서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만 주었던 친구들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순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완전하게 끝내셨습니다. 욥에 대한 연단의 작업의 목적이 훌륭하게 성취된 것을 보신 까닭입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42장 10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10절 시작.
요배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배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어디 괴롭히고 어렵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기도해주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욥의 고난을 완전히 끝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연단의 작업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욥의 순금의 인격이 증명되는 그 순간 정말 순금같이 연단되고 단련해서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한 용광로에서 팍 끓는 불 속에서 광석이 들어가서 광석이 다 깨지고 그냥 광물체에 불이 빠지고 100% 순도의 순금이 되는 전혀 마음에 불평 원망과 거리낌이 없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처럼 빛나는 욥이 증명되는 순간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정말 흠이 없는 인격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통하여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잡았던 걸 놓아버리고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욥의 정금 같은 인격이 증명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욥에게 더 이상의 고난이 불필요한 것을 아시고 고난의 세월을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의 드라마 제2막을 올리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러면 아직 시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시험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대하십시오. 시험을 이겨낸 정금 같은 순금 같은 축복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정주찬 시인이 12월의 끝에서는 시가 있습니다만은 또 12월의 시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거의 반대 같아요. 박우복 시인, 이 박씨가 했더라고요. 예. 그는 제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 12월의 끝에서 여러 가지 후에서는 일들을 생각하는 이 정주찬 시인의 시가 아니라 박우복 시인은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 라는 시를 썼어요. 이 시는 우리 하여금 12월을 희망적으로 마무리하게는 힘찬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를 나눔으로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해의 끝에 서면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만든 것이다. 한 해의 끝에 서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듯 얄팍한 우리의 나이도 지워버리자. 애당초 시작하면서 빈손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엮어갔듯이 다시 한번 어깨를 펴자. 우리에게 12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전망대처럼 그렇습니다. 그 높은 전망대에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지혜로운 우리 생명샘 동청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